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3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누님들 시집 안 가고 그러면 언제 시집 갑니까? 그러면 난 날짜 잡았어. 언제 5월 5일 날 축하한다고 그러면 아직은 일러. 연도는 모르겠어. 날짜만 잡았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내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나그네가 해준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소돔에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간청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의인을, 악인을 멸하시는 중에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50명에서부터 최후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는 부분이 2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아내를 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 사라가 아리따움을 보고 그냥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한 번 경험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한 번 경험해도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려 2번씩이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헤브론에 머물러 있지 이렇게 옮겼을까? 이제 2가지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으러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봤던 게 뭡니까? 온기가마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그런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그 분진들이 헤브론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피난을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해산물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중국에서 황사가 일어나는데 그 황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봄이 되면 꼭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황사 이 주의보가 뜨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영향 때문에 헤브론에도 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주하지 않았으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동맹국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주를 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자, 2절 말씀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호사다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있고 또 굳은 일이 있고 또 굳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하나님께 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얼마나 참 좋은 복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20장에서 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12장에서는 사라가 매우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름다워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기 이 그랄 왕에게 빼앗길 때는 그런 모습이 등장되지 않아요. 사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장면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겁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빼앗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이듯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 이 사라를 취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날에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꿈을 꾸다가 뭐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꿈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경고가 3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 죽으려고 너 그런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이미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너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이제 자다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시는데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경고가 확장이 되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비멜렉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봤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된 거 너 봤잖아. 너의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의 나라도 그렇게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4절과 5절 이야기가 아비멜렉이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사라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직은 그가 범죄하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냐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나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항변했었는데 이 아비멜렉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왜 무죄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호칭이 달라지죠? 뭐라고 달라집니까? 여보, 당신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호칭이 여보, 당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자기야, 오빠야 이러고 있으니까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봤을 때 얘네 둘이 대화하는 게 뭐냐면 오빠야, 자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부인지 통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얘는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또 얘는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둘이 오누이간이라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부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 둘이 여보 당신 했으면 부부란 것을 내가 알았겠는데 아니 오빠야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종욕 때문에 이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였어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냐면 저는 그런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난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계속해서 꿈에서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의 이야기인데 6절 말은 이겁니다. 그래,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이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야. 너를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그리고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보내지 않는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말입니다.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줄 알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듯이 너의 나라도 심판받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여러분 그거 있죠. 뭐 꿈을 꾸었는데 사시나무 떠듯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잠이 깬 다음에 그의 신하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하들도 다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쳐놓습니다. 9절 말씀이 이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는 내용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너 내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내게 불법을 했다. 뭐겠습니까? 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너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할 뻔했어.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렇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변명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런 이제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지 말고 누나, 오빠, 누이, 오빠라고 우리 호칭을 합시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소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지 않고 누이, 오라비로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항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 걱정이나 하지 마라. 너 죽는다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난 너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내 땅에서 너 얼마든지 살아도 좋아. 죽음에 대한 걱정할 것 없어.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사라를 불러다가 사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줬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덮게 해줬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어떤 일에 대한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1장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16절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아내고 있냐면은 이 사라가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너의 수치가 이제 다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대요.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무슨 일이 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7절과 18절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긴 자로 살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21장에서는 누구의 태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집니까? 이 사라의 닫혔던 태의 문도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17절에서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 일을 2번씩이나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런 고통들을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된 말씀을 그냥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그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문제 하나 딱 이겨내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딱 앞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왜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긴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입니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이 어려운 일들을 정말 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혼란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병약한 중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질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내가 참 시리에 빠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교훈시키는 겁니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